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 절기를 지켜라 매년 이렇게 했는데 이 3차의 절기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봄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걸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6월절은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 6월절은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6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보여주는 절기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밀과 보리를 거두어드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해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을에 있는 것인데 가을에는 수장절인데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의 곡식을 다 거두어드리고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절기에는 두 가지를 기념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저들을 먹여주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곡식을 드리고서 추수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 감사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조지 블럼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지 블럼 목사님이 한 번 농촌을 방문했습니다. 부잣집 농부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그때 조지 블럼 목사님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농부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농사는 내가 지은 것인데 누구에게 감사한단 말이요. 그리고 나는 지성인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참을 바라보던 조지 물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도 당신과 같은 존재가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농부는 반갑게 아니 당신 집에도 지성인이 있어 라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때 물러 목사님이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 집에는 돼지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고 저들은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듯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의 부모보다 자신에게 잘해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낳으신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에 꼴을 주는 저와 같은 목회자와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재산이나 명예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 외에 다른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80년,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영원한 세계에 비교하면 눈깜빡 사이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올렸죠. 어린아이가 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쭉 자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중에는 할머니가 되고 죽는 그 한 1분도 안 걸리는 그 동영상. 아주 짧은 것이 우리 인생 같지만 인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풍성하게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 살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모습 그대로 아니면 그보다 못한 모습이 지금 북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북한을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서울에서 개성을 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한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자마자 펼쳐지는 북한의 땅은요, 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나무가 쭉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상막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산뿐만 아니라 들을 보아도 벼들이 너무 빈약해서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벼가 짧다. 형편없는 그런 이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로 돌아오려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니까 남쪽 땅은 한마디로 낙원이더라 이 말이죠. 온 산이 나무와 숲으로 풍성하고 들은 황금 물결을 이루고 시냇물이 흐르는 참 비옥한 땅이 남한 땅이더라 이 것입니다. 이 축복받은 땅에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때는 살찌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 보면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살찐 아이들이 우량아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살이 찌면 고민거리입니다.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136편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라면 먹지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빵 먹지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청년들은 아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못 살던 때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풍족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유럽을 여행을 했는데 유럽을 여행하니까 처음에 이집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을 하니까 다 떨어진 스리퍼를 신은 아이들이요. 수십 명이 그냥 공항에서 나오니까 때를 지어 봅니다. 손을 내밀면서 원달러, 원달러. 그게 이집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개천을 보니까 쓰레기 반, 물 반. 쓰레기 반, 물 반. 아니, 반반도 아니고 거의 쓰레기다 보면 돼요. 쓰레기 밭이 바로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터키를 가보았습니다. 터키 가니까 그래도 이집트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이제 그리스를 가보았습니다. 그리스를 가니까 야, 그리스는 서양인데 우리보다 낫겠지 싶은데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보다 못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가봤습니다. 가니까 우리보다 조금 못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 들으니까 이탈리아는 남쪽보다 북쪽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 우리나라와 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어떤 세상이냐 하면요 구라파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 이런 세상이 있느냐? 지하철도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공중 화장실도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지금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구제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때 얻어먹고 살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급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옥수수빵, 그 다음에 밀가루빵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알고 보니까 미국 구호품으로 그게 나왔던 거예요. 그 얻어먹으려고요,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 지금 그 옥수수빵이 너무 맛있던 기억이 나서 한번 사먹으려고 해도 우리나라는 안 팔아요, 그걸 갖다. 지금은요. 누가 생각 있는 분은 그
장사하면 잘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구제품도 받았고 구제옷도 받았고요. 또 1년에 한두 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연필도 나누어주고 하는 것,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그게 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날라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나라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요, 앞에 많은 밀감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장식을 했는데,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동기들한테, 제 동생들한테 다 보냈거든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제주도는 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59박스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창 때는 300박스도 재놨다고 그러는데, 뭐 말이 진짜입니까? 300박스까지 재놨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화요일 점심때가 지나면은 이 밀감을 총회신학대학원, 미래의 목사님들이 다 모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풍성하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저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 살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많은 구호단체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잠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는 좀 세상에 드러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눔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나눔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많이 나누어 줬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더 많은 결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수고보다 넘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것에 얼마나 넘치도록 역사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작은 벽지 하나가 심어지면요, 최소한 거기에서 100개에서 120개까지의 벼가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를 심었는데 몇 개가 열린다고요? 100개에서 120개의 이삭이 생긴다는 겁니다. 작은 여기 호박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호박한테 한번 맞았습니다만, 이 호박을 진열하다가 딱 한번 맞았어요. 아무튼, 이 호박이 있지만요, 호박이 자그맣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심어 놓으면은, 지금 있는 호박은 이쁜 것만 모아놔서 그런지, 어떤 거는 무식하게 너무 큰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작은 배추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땅에 심으면요, 엄청난 배추 포기가 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밀감이 이렇게 많지만 밀감 나무를 보면요, 제가 제주도에 와서 놀란 것이 밀감 하나에 밀감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나중에 보면 쭉 쳐져가지고 땅에 있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주렁주렁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매가 많아서 솎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봉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이 헛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와 봉사와 기도 그리고 헌신, 이것을 넘치도록 풍성한 열매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쭉 읽어보면요, 충격적인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희생의 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바를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두고 말하기를 그 일이 번거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코웃음을 쳤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거롭다라고 하는 것은 실정이 난다 이 말이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너희들의 예물 나는 실정이 난다. 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헌금에 많고 작음에 관계없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요, 입술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감사의 장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변함없으신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청중과 찬양대가 서로 응답을 하면서 낭송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갈 때 앞장서서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면은요, 뒤따르는 청중들은 그 인자함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입술을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원망과 감사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물질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1절에 세 번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성전을 찾아가는데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동일하게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5대의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법에 보면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양이나 염소 혹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자신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 기준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헌금을 제가 직접 드리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직접 안 드리니까 좀 신도감이 없다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다 드리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안 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또 드리는데 11조로 드려도 제 아내는 제 이름으로 드려요. 좀 멋이 이상하죠? 저는 하나 다 드리는 건데 제 이름으로 맨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직접 드리는 거는 아내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가 이 말이 또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정성을 다하고. 내가 직접 안 드리니까 좀 생동감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성껏 하나님께 이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의 행위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의 행위로. 과거에 부잣집에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착한 사람이라서 그 여종을 딸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여종에게 자유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집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은 너무나 감사해서 주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열심히 주인의 일을 해주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종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종으로 일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종이었다면 신약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유인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유인으로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밀감을 가지고 서울에 직접 올라가는 것도 자유인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사회부장을 하다가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옆에 동료 목사님에게 사회부장을 맡기고 저는 사회부 총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인가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사회부장 하니까 돈이 참 많이 드네요. 이런 이야기예요. 돈이 참 많이 드네요. 그래서 내가 사회부장 할 때는 돈은 안 들던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몸으로 때우잖아요. 몸으로 때우잖아요. 사실 그래요. 저는 몸으로 때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님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은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돈으로 때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몸으로 때웁니다만은, 몸으로 때우는 것, 몸으로 봉사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가는데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부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제가 이 교회들을 고쳐주고 하는데 앞장서서 도와줍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세 분의 목사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혼자 운전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줄게요. 해가지고 세 명이 따라오셨어요. 세 명이 교대로 이제 운전하면서 올라가는데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무엇입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기쁨으로, 행동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밀감을 제가 서울 총회 신학대학원에 이제 간다고 하니까 구역별로 개인적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자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원래는 30박스 가져오라 그랬는데 딱 59박스, 한 박스 아쉬워요. 30박스만 필요하다 그랬는데 딱 한 박스 부족한 59박스가 모여서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넘치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은 그냥 밀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원교회 또 제주노회의 사랑을 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일이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더 큰 나눔을 할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